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제 메이커 시대가 아닌 브랜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장로교인이 이사를 가서 교회를 찾게 되면 장로교회를 선택하게 되고, 침례교인이 또 다른 교회를 선택하게 되면 침례교회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제는 교단을 보고 선택하는 시대가 아니라 교회를 보고 선택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의 선택 기준은 목사의 설교와 교회의 분위기, 그리고 교회의 친절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의 한 65%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이제 어느 교단이라는 메이커가 아닌 어느 교회의 목사의 브랜드를 선호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예전에 당나귀를 키우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마당에 있는 깊은 우물, 마른 우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농부는 당나귀를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노력을 했지만 끌어낼 수가 없었어요. 마침 우물을 메우려고 한 터라 당나귀를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흙으로 이제 삽을 떠서 우물을 메우고 있는데, 흙이 떨어지면 당나귀가 울부짖죠. 그런데도 마음은 아프지만 또 흙을 계속해서 우물을 메우는데,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당나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묻혀서 죽었나 하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위에 떨어진 흙을 털어서 발로 밟으면서 당나귀는 올라왔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 했던 흙을 이용해서 무사히 그 우물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비판하며 돌과 흙을 던지게 되지요. 물론 그 이변에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돌과 흙을 던지는 그 사람들과 싸우기보다는 그들이 던지는 것들을 털어버리고 그것을 밟아가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부여해 주지요. 나 자신의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많은 매를 맞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이유는 당신의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약 3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그들은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지요. 그 40일 동안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누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율법과 성막의 설계도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출애굽기 24장 12절의 말씀은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게 합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에 내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40일을 함께 했던 모세, 하나님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과 성막의 설계도를 품고 내려오는 모세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거 하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부어지기만 하면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런 설렘을 갖고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끈 이유는 무엇일까? 애굽의 노예에 그 쩌들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초청하신, 이끄신 그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막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단연 성막입니다. 성경이 읽는 복음이라면 성막은 보는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 짓기 위해서 모두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 예물로 성막이 지어집니다. 성막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다른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다른 이름은 성소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죠. 회막은 모임을 갖는 장소,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성막,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성막으로 대표되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짓지요. 그런데 성막을 중심으로 놓고 세 지파씩 동서남북 그리고 성막을 향해서 천막에서 창을 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막이 바라보여요. 200여만 명이 텐트를 치게 되면 한 1.5km 반경이 된다고 해요.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뜨고 불 기둥이 임하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막을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품고 살아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40년 동안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버섯구름처럼 불 기둥으로 1.5km를 이렇게 해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40년간 만나를 내렸고요. 그들이 물을 달라고 하면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40여 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민수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잘 알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누구나 행복합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감격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어찌할 바를 모르죠. 처음 교회를 만나고 그 처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감격하고
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고 얘기했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어느 날 바뀌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감동하죠. 와,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내려주면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보다 더 갈망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맺혀진 열매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아프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있다면 어찌해야 될까?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광야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깨닫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광야의 위기는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위기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지? 그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위기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사람들은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요. 특별히 교회의 위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위기에 놓여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내 삶의 중심에 다른 것들로 채워버렸기 때문에 위기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되.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아라. 기쁘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구나를 빨리 깨닫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게 은혜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쁜 마음을 주셔야 할 수 있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많은 예물을 드립니다.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왜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으려고 아니라 감사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것을 일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생활의 방황을 매듭짓게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 하나도 첨가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막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성막은 문이 하나입니다. 큰 문이. 그 문에는 어떤 열림도 없어요. 근데 네 가지 색깔이 있죠. 청, 자, 백, 홍. 청색은 하늘에서 온 자는, 자주색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백색 흠없고 죄 없는 분이 홍색 피 흘려 죽었노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하늘에서 온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흠없고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피어 올리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가 들어오는 거죠. 문을 딱 열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번제단이지요. 그 번제단에서 제물의 주인은 번제단의 뿔에 양을 묶어놓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는 전가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1년 동안의 나의 죄를 다 고백하면 이 양에게 내 죄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을 따고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리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불살라 드리면 1년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번제단 앞에서 번제의 제물을 드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준비해 오면 그렇게 번제단에서 번제의 예물이 피어오르게 되고 그 연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번제단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은 예물이 없이는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양의 문은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오게 됐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묵상 기도와 더불어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십시오. 번제단에서 예물을 드린 다음에 자기의 모습을 보면 막 끄름도 있고 기름 냄새도 나고 뭐 흐트러진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을 떠나서 보면 물두멍이 있어요. 예전에는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녹그릇을 잘 닦아서 거기에 물을 담아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비춰서 자신을 단장을 했어요. 물두멍에서 자신을 이제 단장을 하게 됩니다. 흐트러짐은 없는지 다 이것저것을 다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제물로 피어 올린 다음에 물두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물두멍에서 다 피어 올린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딱 들어가면 금촛대에서 환한 빛이 비춰나게 됩니다. 등잔이라고 부르는 금촛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밝히는 금촛대는 성령을 임재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맞은편에 보면 진설병이 있어요. 말씀의 떡이 얘기를 하게 되지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얼굴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 뭐 걱정도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해 주면 환한 얼굴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밝게 빛나는 그 빛 속에서 진설병대라고 불리는 떡상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일깨워주고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떡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이다. 혼돈이 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면
하나님의 위해서는 말씀으로 살아낼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인생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진설병 때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지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촛대가 있고 진설병대가 있고 지성소 앞에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뜻하고 있죠. 성경에서의 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감동과 감사가 일어나서 분향단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소와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죠. 그 안을 열어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됐지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였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지도력을 상징을 하지요. 그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말에 순종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십계명으로 항상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성막 안에는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있죠. 예배를 제물을 드리고, 그러나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오게 되죠. 성소에서는 제사장이 드리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이런 모든 규제들이 다 사해진 거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 참 평강이 부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야 되죠. 와, 저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가득해. 이런 것들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런 생명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됨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삶. 그런 예배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함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최고의 영성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순종의 영성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순종. 두 번째는 섬김의 영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도 단 한 번도 권위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최고의 영성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영성이었습니다.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삽니다. 그런데 성도가 계속 살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목사가 섬김의 삶으로 죽어가는 삶을 보면서 성도가 살아나서 성도가 죽을 때 교회가 부흥돼요. 내 주장을 내어놓고 나의 섬김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떤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나 오늘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두렵고 떨림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물두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삶,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